지난주 수요일은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유출병이 다 나았을 때 어떻게 또 정결 예식을 치르는가 하는 말씀 나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 그 시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복장 아무렇게나 하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참고로 뭐 들어가신 분은 또 아시겠지만 슬리퍼 이렇게 끌고 들어가셔는 안 되고요. 또 너무 패인 옷 이런 것도 이제 금지가 됩니다. 또 모자도 이제 벗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그 오픈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좀 비슷해요. 뭐 반바지 입지 말라. 여자는 또 뭐 히잡 같이 이제 그 머플러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 뭐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그 사원이나 또 이런 성당에 들어가라. 이런 지시가 있죠. 경건한 마음으로 복장부터 챙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 시대 때 성전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 성막 뜰에는 일반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고, 또 여러 레위 사람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러나 성소나 또 지성소, 이다 그림을 볼 텐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레위 사람들도 못 들어갔어요. 물론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이제 들어갔고,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 이제 들어갔죠. 그 유대 그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 딱 하루 들어간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만큼 철저하게 정말 성소에 들어가려면 준비를 했고, 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게 그만큼 어려웠어요. 두려운 일이고, 이제 성소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지성소는 이제 지극히 거룩한 곳,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이제 아무렇게나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도 못 들어갔고,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웠죠. 참 그 하나님을 뵙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거죠. 또 무섭기도 하고, 구약성경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처음 이제 아론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이죠. 첫 제사장들인데, 첫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향단에 붙였다가 이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하나님 뵙는다는 게 이만큼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의 형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보면서 죽겠구나 하면서 벌벌 떠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뵙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성소랑 지성소의 모습 다시 그림으로 보고 그걸 좀 상상하면서 제사장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구나, 또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좀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큰 놋대야입니다. 놋대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담겼어요. 이제 물 탱크입니다, 사실. 놋대야 크다 해서 놋바다라고까지 했죠. 여기에서 이제 물을 떠서 재물도 씻고 이제 제사장들이 또 몸도 씻고 했었어요. 이제 물 탱크죠, 요즘 말하면 놋대야, 물두멍 같은 여러 그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앞에 이제 있는 게 재단이면 여기에 이제 소, 또 염소, 양 이런 걸 이제 잡아서 드렸죠. 태워가지고 드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성막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랑 저 안쪽에 지성소.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휘장이 있는데 이 그룹의 형상들이 수놓아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룹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호위하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룹을 보고 그룹은 항상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어요.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이제 그렇게 또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또 볼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 지성소와 성소 이게 우리 소예배실 정도 크기예요. 크진 않죠. 물론 이제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크죠. 규모가 이제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 광야에서 저렇게 이제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그 성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됐습니다. 이제 성전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도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좀 이렇게 이제 배치도가 좀 다르지만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성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성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내부를 보면은 여기 이제 휘장이 있고요. 휘장 앞에 이게 뭐죠? 분향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향이 계속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고 여기에 금촛대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금으로 된 촛대.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가 아닙니다. 이때는 감람류했다가 이제 심지로 한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하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초가 생겼을 땐 초로 했지만 저런 이제 모양으로 등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등잔. 그 다음에 이쪽이 진설병 떡상이에요. 12개의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제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른 떡. 우리가 이제 알기는 그 마른 빵처럼 우리 한국의 떡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른 빵처럼 이렇게 딱딱한 그런 것을 12개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이게 이제 각 지파가 12지파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갈아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진설된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바로 여기 휘장 앞에 분향단에 아무 불이나 붙여서는 안 돼요.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저 분향단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서 죽었다 하는 기록이 이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이 불은 반드시 아까 봤던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 숯을 가지고 와서 그걸 향로에 놋으로 만든 향로가 있거든요. 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향로에 담아서 여기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향에다 불을 붙이면
이렇게 연기처럼 향연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똑같은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반차가 있어요. 반차. 24반열, 12반차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이 이제 특세 때 돌아가면서 특송하잖아요. 이런 식의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맡아가지고 제사도 집전하고 성소를 섬기고.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생활할 때는 이제 밀집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정착했을 때 12지파가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각 지파에서 한 그 지파씩 순번으로 해서 섬겼어요. 그 지파 중에 아무나 이제 저 성소에 와서 섬긴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은 거죠. 흩어져서 그들은 이제 영적 지도를 하고 또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또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저 성소에 와서 섬기는 건 아니었다. 그 많은 제사장들이 다 와서 저 성전에 별로 크지도 않는 곳에 와서 섬겼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제 반차를 쫓아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성소는 날마다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일반 백성은 여기 못 들어갔어요. 참 어렵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준비하고 들어갔거든요. 여기 성소 들어가더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슬퍼 끌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말 목욕하고 옷 깨끗이 빨고 얼마나 그 준비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반차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잖아요. 1년에 한두 차례 올 텐데 기다리면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겠어요. 제 예배를 집전하고 그 당시 제사인데 정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 성소에서 섬겼다 하는 것이죠. 지성소의 모습 볼까요? 더 자세히. 지성소의 모습. 역시 이제 휘장으로 아까 성소랑 그 지성소가 가려졌죠. 가려졌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기 보이는 게 법궤예요. 법궤. 잘 보입니까? 법궤의 모습을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법궤. 이제 고증에 의해서 법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이게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처음 그 법궤가 광야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거? 근데 남아있는 게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고증에 의해서 만든 건데, 저 이제 그 그룹의 형상이 이제 있잖아요. 아까 그 수놓은 그 그룹처럼 금으로 저렇게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그 법궤의 모습 보게 되는데 사진이나 보게 되는데 다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 게 없으니까 그런 고증과 또 성경의 토대로 해서 상상해서 만든 거라 썩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충처럼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다. 옛날 처음 만들었던 그런 법궤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속죄소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또 특히 여기 레위기에 보면 속죄소가 뭔가 하면 저 법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그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법궤의 뚜껑. 그 안에는 뭐 있죠? 법궤 안에는 본 적이 없으시죠?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에 이제 돌판이 들어있는데
저게 이제 조각목이라고 아카시아과 나무로 만든 거예요. 곁짝을. 그리고 법궤 곁짝.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입혔어요. 금으로 얇게 쳐가지고 이렇게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빛이 나는 거죠. 저 뚜껑을 이제 속죄소라는데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시은자, 은혜를 베푼다. 베풀시, 은혜 은자.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를 하나님 보호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역사 속에도 계시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계시고, 우리의 장막에도 계시고, 다 어디나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 곳이 바로 저 이제 지성소 안에 특히 저 속죄소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옆걸음으로 들어갔다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 또 유대 전승이나 이런 기록에 의하면 옆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들어간 거죠. 옆으로 들어가 나올 때 뒷걸음 쳐서 등을 안 보이고 그렇게 나왔다는 이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특별히 지성소는 진짜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아닙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곳.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무서웠어요, 오히려. 어렵다기보다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더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또 삶으로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함으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저 이제 속죄소. 속죄라는 말이 참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달력에 이제 7월이 새해였다고 합니다. 새해 7월 1일 첫날이 나팔절이라요. 성경에 이제 나팔절 나오잖아요. 뿔나팔 불면서 이제 환호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죠. 나팔절.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조금 지나서 이제 10일에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막 환호하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막 결심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또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허물과 죄가 아직까지 있는지 그걸 돌아보는 날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10일이면 새해를 시작하는 그때 아닙니까? 환호하면서 시작했지만 또 기대하면서 시작했지만 한 번 더 돌아오면서 경건하게 다시 온면무새를 갖추는 날. 그게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차례 저기 들어가서 그 속죄일을 지키는 거죠. 한 사람. 이때는 저 성소하고 지성소에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있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홀로 이 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걸 맡은 대제사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인재 앞에 나갔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이런 속죄함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단에 향을 피우면 이제 연기가 자욱하게 이렇게 일어나 있죠.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피면 그 석재소의 아까 그룹 그게 싹 좀 가려졌다고 합니다. 함부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말 막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속죄를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갈 때 옷차림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요. 다 세마포로 만든 거예요. 관, 띠, 속옷, 옷 다 세마포로 하얀 옷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것도 고증을 이제 거쳐서 상상해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하얗게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결함, 거룩함. 물론 옷을 깨끗하게 입었다 해서 다 정결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저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이제 법장으로 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한 3번 정도 이 속죄일에 그 하루 동안에 이 대제사장이 혼자서 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자기 집안,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그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수송아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지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고 있잖아요. 홀로. 굉장히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중개자, 중보자, 또 통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굉장한 그 무거운 짐을, 그 책임을 지고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송아지를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번제단에서 이제 잡고 속죄제를 드려요. 거기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잡으면 피를 가지고 아까 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위에 딱 뿌려요. 그 피를 담아가지고 뿌려요. 뿌리고 그 앞에다가도 7번 뿌려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자기의 죄 또 자기 집안 제사장 집안의 죄를 이 피 뿌림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는다, 씻음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 수송아지를 죽일 때 이제 안수하면서 죽이잖아요. 그 안수한다는 의미는 전가한다. 자기의 모든 것이 거기 수송아지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아지 죽었다는 것은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제사장 집안이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이제 물이 흘러도 파이프가 녹슬고 바이러스가 병균이 있다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자로서 통로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크리스찬답게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아까 지성소, 거룩한 곳, 그 법궤 위에 그 모양이 뚜껑이 속죄소를 했잖아요.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온 백성들의 그런 죄를 또 대속해요. 이제 자기가 먼저 깨끗함을 받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제 대속하는데 이제 염소를 잡아요. 백성들을 대표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또 가서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지성소에 가서 그렇게 뿌려요. 혼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 혼자서. 그게 이제 하루 종일 걸렸을 텐데, 얼마나 정말 10분, 20분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김성정 원사님 기도하실 때 좀 부담이 되셨나요? 뭐, 몇 분 안 했는데도 부담스럽잖아요. 여기에 또 그 지성소도, 이제 현대적
의미로 지성소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만나니까. 그렇지만 옛날 구약시대 지성소도 아닌데. 얼마나 대제사장이 혼자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아무도 없어요. 홀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은혜도 이제 충만히 받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임재를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정말 감동도 되고 감격도 되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제물은 좀 다르지만 염소지만 그 피를 뿌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물론 속죄일 외에도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하면 와서 제물을 드려서 이제 속죄를 받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속죄일은 온 백성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게 이렇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또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걸 온통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들어가는 것은 기구도 있습니다. 아까 성소에 기구들 있잖아요. 뭐 등잔대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좀 아까 그 그림이 생각나시나요? 또 여러 기구들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혼자서 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린다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모든 모습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것으로 모든 허물과 죄가 씻음 받는다.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이제 염소를 했는데 2마리를 가져와요. 그런데 2마리의 염소가 좀 비슷하게 생겨야 된대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 전승에 건데 비슷하게 생긴 건데, 물론 이게 하나인 것인데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이제 가져오는데 제비를 뽑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제 한 제비는 뭐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한 염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사셀이라고 이제 부르는 염소예요. 속죄 염소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또 학자들의 그 설이 있습니다. 그런 학설이 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이제 그냥 속죄 염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광야로 데리고 가요. 염소 하나는 이제 제물로 바친 거고 한 염소는 이제 광야로 가서 염소가 돌아오지 못할 좀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광야에 있다가 버리고 와요. 탈무드의 그 해설서에 보면은 밀쳐서 떨어뜨려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어떻든 그렇게 이제 광야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버리고 오는데 이게 뭔가 대체 무슨 행인가, 무슨 세레모니인가, 예식인가 하면 역시 이제 속죄제를 드려서 죽이는 것도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제 안수를 해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 염소가 우리를 대신한 거잖아요. 제물 드리는 자를 대신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고 이 아사셀도 속죄의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버림을 다 죄를 내버린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 내버린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식을 치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한 우리 예수님. 철저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바로 이제 그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이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지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죠. 이제 그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임재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 무서운 곳인데 아까 지성소 정말 떨리는 곳 아닙니까? 홀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 성전처럼 여기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구약시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했다면 2단 3단 될 거예요. 막 돌로 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나 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막 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 또 왕.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르고 그랬지 일반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함 앞에 막 함부로 가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그냥 달려갈 거야.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됐잖아요. 정말 가서 또 때도 쓰고 때로는 부르짖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임재 앞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몸이 찢어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그런 거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어떻게 우리가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매번, 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 한번 보십시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찢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함부로 갈 수 있습니까? 준비해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능력 힘입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한 자만이 주님의 거룩 앞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주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